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도 설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한 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생활을 주시고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도 설 수도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을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나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도를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 중간쯤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세, 그 말씀의 이 가르침, 그 교훈에 대해서 이제 놀라고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반신반의하고 믿지 않고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참된 예수님은 이 안식을 주로 오셨고 안식을 회복하러 오셨고 안식일을 회복하러 오셨고 또 그런 반면에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 전통, 관습, 또 인간의 계명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애곡하고 오해하고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어제 그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더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이런 역사를 보였는데 결국은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 신앙은 모든 것이 이 믿음으로 수용할 때, 인정할 때,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했던 제자들의 고백처럼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모든 의심의 안기가 그쳐지고 이제 풀리는 문제죠.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관습, 전통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하니까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 백성들, 일반 백성들. 자, 이들은 시대적으로 당시 정말 우리 인류를 위해서 보낸 메시아, 예수를 목전에서 눈으로 보고, 목전에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표적을 보고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가장 큰 의심, 가장 큰 불신앙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배척했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무슨 거리입니까? 은혜의 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왔을 때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그 은혜가 임해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에서는 은혜의 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물리적인 거리, 가까웠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이 물리적인 거리는 믿음의 거리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거리, 물리적으로 가깝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고 만날 수 없는 거리고 영접할 수 없는 거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눈앞에 온 예수를 놓쳐버린 그 시대 사람들이 저는 가장 액토스럽습니다. 특히 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가 육체로 망해버리는 정말 이 당시 유대 지도자나 유대인들은 당시에 오신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관습, 그들의 고정관념, 선입견, 인간의 전통, 그들의 인간적인 계명, 육신적인 관점 때문에 그런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배척하고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거리, 물리적인 축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리,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거리,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또 반복해서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순례자들, 그 순례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 이 예수님이 저렇게 담대하게 가르치고 하는데 이 왜 지도자들은 왜 예수를 방치하는가? 저분의 말씀을 더 듣고 또 예수님이 또 이 표적을 행하도록 좀 기회도 주고 그러지 왜 저분을 죽이려 하느냐? 저 죽이려는 자가 저분 아니냐? 예? 이렇게 좀 드러내게 말하게 하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는가? 왜 그러지 하고 이 회의적인 그 소위 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순례자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해할 수 없다는 표로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것은 일반 순례자들 초막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예수가 어디서 온지 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고 성장한 그 예수, 이 요셉과 마리아의 소생,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출생,
그것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또 메시아상을 얘기합니다. 무슨 메시아상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소위 말한 유대 백성들의 사고에 만연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일반 사람처럼 오시지 않고 아주 신비롭고 정말 이 우리 사람들의 이성을 초월한 모호하고 신비로운 그 출현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 근데 예수가 자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그 예수 목수의 그 아들로서 자 그가 거기서 온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그것이 아니죠. 메시아는 특별히 이 신비한 정말 이 왕의 모습으로 또 아주 권세 있는 모습으로 출현하는 그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들이 잘 아는 이 바로 목수의 아들로서 또 그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신비감이 없는 거죠. 그 메시아로서의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 출생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예수의 기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기원 또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어떻게 보면 출처에 대해서 예수님은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성전에서 그가 외쳐 가라사대 예수님은 항상 담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담대하셨어요. 위협이 있었고 살기등등한 그 방해와 도전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는 예수님은 아주 강하고 담대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참된 이 진리, 참 예수님께서 늘 말하잖아요. 가르치면서 아버지께서 참되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고 불의할 수가 없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이 참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담대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기원과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 이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은 안다는 거죠.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자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기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노고스 하나님의 노고스가 이 말씀이신 노고스가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처 예수님의 기원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지금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자기 선언하는 것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그런 목수의 아들로 배움이 없는 학식이 없는 막 그렇게 예수님을 폄하하고 치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는 아주 신비로운 출현. 근데 예수가 지금 그들에게 임한 모습은 아주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신적 기원, 정체성을 말씀하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자,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의 출처는 이 세상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는지가 아는 이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아노니 29절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고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헬라 철학에서 무슨 유출설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신적 기원, 예수님의 이 기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배워서 이 세상에 무슨 교육기관이라든가 토라 학교라든가 신학교에서 무슨 그런 데서 뭐 납비 밑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하게
직접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신이 이제 영원한 노고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아버지를 안 유일한 분으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 뭘까요?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납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토라, 율법,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게 연구해서 알아가는데, 예수님은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아시는 분, 유일하게, 그것도 영원한 세계에서, 저 천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기운과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관계성 속에서 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려고 하죠.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적대자, 하나님은 그 복음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적대자들의 손에 그 메시아,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운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하나님의 주권의 때가 허락지 않으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를 기회만 엿보며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한테 외치고 가르치는데 자신의 출처,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이 관념에 갇힌 그 메시아 상이 아닌데 예수가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사도 요한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예수를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지난 1년, 2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세계 선교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질병으로 소천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분들의 사명의 때가 끝났고 그래서 그분들의 생명을 취해 가신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 생명도 우리가 두려울 필요,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 날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도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들이 죽이려고는 하지만 손을 못 대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 요한의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눌린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감히 지금 죽이지 못한 겁니다. 이 호라라고 하는 이 때, 이 십자가의 때, 이제 예수님의 이 궁극적인 때는 그 세 가지죠. 십자가에 들리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죽음의 때, 십자가에서 대속의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권세, 부활의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 아버지 보좌로 올라가는,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 그 승천의 때를 보통 이 때로 말하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 때가 지금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지 못해요. 그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무리들이 수군합니다. 거기 어떤 순례자들이. 그러면서 순례자들이 이 수군거리고 이제 뭐냐면 정말 사람들이 이제 놀래요. 이 권세의 가르침에. 이제 예를 들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온다고 한들, 새로 온다고 한들 이분만큼, 지금 이 앞에서 한 이 예수만큼 과연 더 큰 표적을 보일 수 있을까?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가 그 예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 군중들의, 순례자들의 반응이 있다는 거죠. 이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바로 누구입니까? 공회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 경찰, 소위 말하는 성전 관리인들이 있었어요. 그 하속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을 풀어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 사람들을 보내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출처, 당신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기환, 당신이 이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뭐냐? 당신이 보내신 그분에게도 돌아갈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보지도 못할 것이고 찾지도 못할 것이고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너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것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영광과 승천의 때예요. 근데 그 속에 포함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는 것에 영광 승천을 얘기하지만 그 앞에 두 가지가 빠졌죠.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굉장히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슬픔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당신이 구속을 이루고 완성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영광과 성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의 성취, 하나님의 영광의 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는 때, 그리고 부활의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기환의 때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 예수가 자, 이 유대 땅에서 가르치고 나서 이제 헬라 지역으로 간다는 말인가 하고 그들이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끝없는 이 의심, 회의, 이 메시아, 예수, 구원에 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방법으로는, 학문으로는, 그리고 당시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들, 구약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심지어는 그들조차도 그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교훈, 천국 복음, 이런 지식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믿고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열리는 세계입니다. 결코 경험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학문,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특히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은 바로 자기들의 이 관념, 종교적인 이데올로기, 그리고 인간의 계명, 그 다음에 전통, 관습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를 배척한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 상의 예수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자기들이 이 지금 이 그리고 있는 그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자기들이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예수는 죽음 얘기를 하고 예수가 구약의 그 영광을 재현하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려면 이제 이 왕의 모습으로 노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민생의 그 빵의 문제, 떡의 문제를, 육신적인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이 아주 신비로운 그 왕, 권세 있는 왕의 출현으로 기대했던 그들에게 예수는 자신이 이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자신이 이제 대속물로 죽는 얘기를 하고 굉장히 초라한 메시아.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줄수록 더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더 배척하고 더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지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거리, 이 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구원의 때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를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믿었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왔는 예수를 가장 멀리 배척해버린 정말 가장 벌떡이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가 가까이 와서
바로 눈앞에서 완성이 성취되어가는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할 것이요 나를 찾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어디 헬라 지방으로 가서 가르치러 간다는 말인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이 은혜와 이 구원의 진리,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한 우리의 이웃, 부모, 형제, 가족들, 또 열방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 닫혀지고 감춰진 이 비밀을 알리고 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이시요 메시아인 것을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무지, 불신앙 다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영접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